제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5대 솔라 중에서 저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질문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래 악보의 마지막 단에 들어갈 노래 가사로 알맞은 단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악보의 노래를 다들 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땡땡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땡땡에 들어갈 단어인데 이미 다 답을 찾으신 것 같은데, 1번은 카드. 돈으로도 못 간다고 했으니까 카드로 가보자. 그래서 카드. 그리고 2번은 선행. 착한 일을 하면은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이 선행을 보시고 그래도 천국에서 구석에 한 자리는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3번 외모. 제가 볼 때 3번이 정답이 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로 천국행이십니다. 그런데 3번이 정답이냐? 과연 외모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한번. 그리고 마지막 4번 믿음.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지? 라는 것이죠.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안타깝게 3번이 아니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4번,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로마 카톨릭이 중세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오직 믿음을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들어가는 2번 문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기 위해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을까요? 뒷장을 넘기시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공식 회의였던 트렌트 공의회 제6차 회기 의화교령 법령 구조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즉 의롭게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믿음만 외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제목을 보면 의화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화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상태로 변화가 된 것을 말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만을 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물들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죄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의롭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칭의,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해서 칭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은 의롭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하지만 그 옷을 들춰내면 누가 있죠?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로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출애굽의 10번째 재앙도 비슷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들이 사실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살았단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지금 이 땅에서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예. 우리는 언제 의로워지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지금 우리가 칭의의 단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조금씩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합니다. 의로워지는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칭의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의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을 배우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만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첫 번째 오직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풍경 그리고 환경, 상황, 대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들 모두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육안으로 자연스럽게 보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요.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훑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봐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바라보자 라는 단어는요. 아포론테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 혹은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냥 내 눈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서 보는 것 계속해서 뚫어져라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상적인 외형만을 이렇게 파악하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라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강의안에 나와 있죠. 존 오웬 목사님의 이 정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 믿음이나 신뢰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 이 목사님은요.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스치듯이 쳐다봐서는 몰라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 가운데 관심이나 뭐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건데.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대상을 뚫어져라 보고 그 대상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라보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것, 늘 그 대상을 집중한다는 게 뭐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상을 쳐다보고 바라보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고 그리고 앉으나서나 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해서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단지 대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각하면서 뭐 주식이면 몇 프로 올랐을까? 뭐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소망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요, 이 말을 할 때요, 전제를 하나 붙였어요. 바라본다라는 말이요, 반드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적용되었을 때에 거기서 소망과 기대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데나 바라본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 그랬을 때에 그분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짐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자에게 한 가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대상,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 바라본다, 그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해 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 그대로 주인이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 다른 누구에게도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인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님을 향해서 갖는 믿음은,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성경은 믿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마가복음 9장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물 가운데도 빠뜨렸다, 불 가운데도 빠뜨렸다. 이 아이를 계속 못 살게 굴었어요. 결국 이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고 간청하였습니다.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가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아비의 간청을 듣고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이의 아비가요,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그 아비가 이렇게 말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에서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뭐라고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을 구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라면서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직 믿음을 외칠 때에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던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하시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로마 카톨릭의 이제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이제 교수도 하고 했는데 그의 수도원 생활은요, 굉장히 FM이었습니다.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2시간을 늘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 성실히 수행하고 그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업무가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이제 기도가 조금씩 밀려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누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몇 분씩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이 정도면은 내가 꽤 했어.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라고 했지만 마틴 루터는 그 시간을 다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라도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책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몇 날 며칠 동안 기도만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 기도가 밀려갖고. 그래서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가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힘들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해 성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나라고 싶은 것까지 다 하는 바람에 그를 맡아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그 신부님이 루터에게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타이를 정도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성례적인 생활을 이어간 마틴 루터에게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고민 가운데서요, 마틴 루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자신 안에는요,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그 무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강의에서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마틴 루터가 공부하다가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기서 의외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 의의가 자기는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한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틴 루터가 뱅 하고 머리를 맞죠.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가 이루었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앞에서 봤듯이 트렌트 공의의 천주교의 사상은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절반의 은혜, 절반의 행위였습니다. 온전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당시의 일을 기록하였는데요. 루터가 적은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큰 열정에 사로잡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한마디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관습과 용법에 따르면 그 말은 그들이 일컬은 대로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했다.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셔야 한다. 나는 흠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의 고행과 참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분노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의 전체 문맥,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살리라 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되는 의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를 가리킨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로는 결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수동적인 의. 수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것인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그 학교를 설립한 그리고 오랫동안 학장을 역임한 존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보시면은 이제 메이첸 목사님의 이제 사진과 그분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말할 때에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무엇이었죠?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생이라는 경기에 임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주에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 하면은 그 1등은 누가 1등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그죠? 가장 빠른 사람이 1등이죠. 높이뛰기는 누구죠? 가장 높이 뛰는 사람. 멀리 뛰기는 가장 멀리 뛰는 사람.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경주는 누가 1등입니까? 예. 부자인가요? 힘센 사람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인가요? 예, 아니죠. 신앙이라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너가 나에게 집중하여 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성도의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하여 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경주예요. 그런데 이 경주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아요. 예, 예수 믿고 초반에 우리가 새신자고 할 때는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잘 들어주실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예수 믿는 거 정말 횡재하는 장사구나. 야, 이만한 게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경주에 인내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참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탄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우리의 이해로는 결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바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저 사탄의 무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이 경주를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경주를요, 이미 가고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우리가 개척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이 다 잘 닦여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그 길을 잘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미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명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 길을 너 혼자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갈까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의 기본이 있습니다. 예, 경주니까 잘하려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선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선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요. 마라톤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몸을 가볍게 합니까? 그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그들이 신는 신발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는 자신의 복장을 최대한 그 운동에 적합하게 입고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고민과 근심, 걱정,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과하다면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얽매이는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겠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강하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자주 짓는 죄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무덤덤해져서 내 가슴을 더 이상 두렵게 만들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쨌든 시합이 시작됐으면요,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끝납니다. 중간에 통과를 못하면요, 경기장 트랙에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수가 서 있다 한들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냥 탈락자입니다. 예, 탈락자인 것이에요.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정작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합은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해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중간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달려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결승점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외쳤을 때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치는 오직 믿음을 그렇다면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니까 행동은 아니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 자신의 삶, 그런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아예 구별을 하고서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이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요, 실수를 하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죠?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서는 본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교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니,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실상은 이 두 가지는 하나였던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요, 야고보서는 그 뿌리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2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요, 늘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첫 번째 드러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각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보는 일은 실제적 돌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선지자는 거짓 믿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믿음 안에는요, 형제와 자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오직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들만 챙기고 돌본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또한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원수까지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그냥 좀 과장법으로 말씀하셨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죠?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향해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벌써부터 깝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조차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순둥순둥한 것 같지만 의외로 관계가 나쁩니다. 제가 까칠하게 저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꽤 됩니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굉장히 안 좋아요.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제가 이렇게 전한다는 거 참 더욱더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야, 넌 속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서로에게 드러내고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가는 말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2번 오직 믿음으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견디어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3번 오직 믿음의 삶에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오직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소망과 기대함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묵상하며 늘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주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잡다한 것들에 저희가 집중하다가 가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소망과 기쁨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한 주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오며 오직 믿음의 삶을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